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네, 1절에서 우리 하박국 1장 전체를 한번 처음 시간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로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종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그리하여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욱 신뢰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박국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에서 15절까지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키는 멈췄지만 신앙의 키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기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실까요? 나는 아직도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장합니까? 오늘 13절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세상에 나가서도 하지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말씀과 더불어서 먼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수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수요 예배는 주일 예배하고 좀 다르죠. 수요 예배 나오면 좀 더 말씀도 찾고 좀 더 세밀하게 본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공부하게 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또 다른 그런 말씀의 맛이 있죠, 그죠? 또 시간도 좀 더 들여서 말씀을 찾아보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그럼 또 어떻게 성장하면 새벽에 나오면 또 성장합니다. 새벽에는 길게 설교를 못하지만 제 아내는 좀 더 줄여도 좋겠다고 새벽에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해서 그날 주시는 만나의 말씀처럼 말씀을 먹고 그러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통독을 하고, 그래서 망원경식으로 보는 것이 통독이잖아요. 숲을 보는 거. 그래서 앞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또 알고, 다 이해를 하는지 못해도 쭉 이게 읽는 게 참 중요하고, 수요일에는 좀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새벽에도 매일매일 묵상해가면서 하다 보면 한 3년, 한 4년 그 정도면 신구약 성경을 쭉 새벽 기도에 뚝 지나가거든요. 그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면 성장해요. 균형 있게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간을 드리는 데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장합니다. 자, 수요 예배는 그 맛을 누가 알까요?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하박국 공부를 같이 하면서 그 말씀의 맛이 또 달게, 꿀송이처럼 달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또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서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정말 묻고 싶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렇게 악한 자들이 계속 존재하고 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어찌 그렇습니까? 하박국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의문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교사로 섬기던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군인이셨는데 집사님의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갑자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인데, 근데 남편이 세상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딸이 학교 가다가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축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냥 통째로 그냥 촥 상판이 내려앉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 신실한 이 여 집사님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잘 다니고 착실한 딸이 갑자기 그냥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다리가 툭 떨어져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 참 묻고 싶잖아요. 하나님,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집사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그 딸에게 그 나온 그 보상금을 다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장학금으로.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정말 신실한 30대의 젊은 집사님인데, 초등학생 딸 하나, 유치원 다니는 아들 하나 두고, 그 부부가 또 아주 착실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그 쌍둥이 형이 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런데 이 형제가 또 간암이 걸린 거죠. 다행스럽게도 간 이식 수술을 한번 했어요. 이식 수술. 뇌사자가 기증이 돼서 마침 됐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때만 해도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있을 때인데, 이제는 영재가 살 수 있는, 의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생체 이식 수술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제일 1구역 같은 그런 연배에 있는 거기서 공동체는 한 형제가 자기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해줬어요. 서울의 큰 병원에, 저도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 이렇게 올라와서 그 형제가 먼저 간을 이렇게 절개해서 내주고. 그 어려운 일이잖아요. 가족들 동의가 다 돼야 되고. 근데 이 형제는, 이식해주는 형제는 많이 잘라냈지만 이제 건강 회복했는데, 막상 이식 수술 하다가
그 형제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냥 살지 못하고. 믿음의 형제가 그렇게 자기가 부모 자식 간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거죠. 너무 이 형제가 이 간을 이식해 주는 형제가 막 방황할 때 이 아픈 형제가 손을 잡아준 거예요. 믿음으로 잡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자기 간 이식을 해줬는데 큰 헌신이잖아요. 교회는 교우들이 다 기도하면서 그 치료비를 위해서 수천만 원을 헌금이 나왔어요. 그것까지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참 너무 사랑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어린 남매 두고 아내 두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그런 일이죠. 하나님, 이 가정은 좀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이런 일뿐만 아니라 정말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활개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들이 번영합니까?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서가 보통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선포하잖아요. 대부분 선지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알려주시죠.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이야기는 성도의 이야기면서 인간의 이야기면서 또 그 안에서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있어서 질문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특히 의로운 자들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 좀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써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부정과 악들이 득세하고 두려움 없이 저들이 악을 계속하고 번성하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박국은 1장, 2장, 3장 짧은 책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박국이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는지. 보통 여러분 축복 받았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들을 누릴 때 축복받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죠. 그죠? 건강하면 축복받은 것이고, 또 물질이 풍부한 것도 축복받은 것이고,
자녀들이 잘 된 것도 축복받은 것이고,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박국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주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박국의 믿음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 또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그런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대로 나가요. 그게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죠? 16절에서 17절, 18절,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아멘인가요? 할렐루야. 집에 가셔도 되겠는데요. 그 정도면 자, 여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죠?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이 달렸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밭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맞죠? 우리의 양이 우글우글해.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많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맞죠? 그것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 달리는 거 보고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뿌듯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런데 17절 보니까 그 반대로 얘기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축복 안 받은 건가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축복 안 받은 건가요? 근데 하박국이 그래도 즐겁대요.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나는 즐거워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졌어요. 하박국의 결론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자, 반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기뻐하세요. 그냥 예뻐하세요. 그냥 예뻐하세요. 그렇다고 막살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참 내놓을 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 때 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많지 않아도 새끼 먹던 거 두 끼만 먹어도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그 고리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저는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믿으면 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박국을 통해서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은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게 불신에 나오는 질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없네요.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13장 12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알게 되는 때가 있다. 자, 질문을 던져라. 질문을 던져라. 어느 성도님과 그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장 동료 어느 동료들을 얘기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은 질문을 잘하더래요. 질문을 잘하더래요.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높이 올라가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이 젊어서부터 질문을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도 진작 좀 질문을 잘했으면 좀 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 세 번째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의 유명한 말씀이죠. 2장 4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든지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령.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의 이해가 안 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때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오늘의 내 삶을 꿋꿋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가지 앞에 얘기했죠.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생활 가운데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현실의 부조리함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알잖아요. 믿잖아요. 홍해도 가르셔요. 그죠? 해도 멈추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때 에이전트를 사용하신다. 에이전트를 사용하신다. 그 에이전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악인도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다. 그것을 야고보에서 보여줘요. 그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에이전트입니다. 그죠? 에이전트라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하박국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탄원하고 호소하고 또 한편으로는 항의성으로 질문을 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자, 우리 시편 13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편. 하박국처럼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호소를 했어요.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6절까지 끝까지 다 함께 읽으실까?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다윗이 쫓기고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계속 길어지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겼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장 하박국 1장의 시작에 하박국 시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요? 공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해이해졌다는 겁니다. 자, 그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1장 5절 6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박국의 호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내가 한 가지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를 따라 한번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어린아이처럼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공사 중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린 공사 중, 하나님은 작전 중,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 작전 중이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일하세요? 지금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비 거니까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왜 일하셨어요?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3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네, 1절, 2절, 3절. 구약 1106쪽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런데 그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대아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오늘은 전체 개요를 좀 함께 나눕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하박국 1장 11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자들. 갈대아인들의 인생 철학이에요. 내 힘 믿어야지. 내 힘 믿어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대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장 6절 보니까,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보라, 내가 갈대아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들. 갈대아인들이, 자, 1장 6절 보니까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사람들. 7절 보니까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 8절 보니까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운 사람들. 9절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 10절 보니까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하는 사람들. 아주 강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주 사납고 빠르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신을 삼고 점령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의하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자, 어떤 질문이 생겼습니까?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이 저 사납고 저 강포한 갈대아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도구로 쓰십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 위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실지 잘 기다리고 계세요?
하박국은 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어떻게 일하실는지 나는 하나님 기대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텐데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이죠. 하박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우리 1장을 중심으로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1장에서 하박국이 호소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이 또 이해가 안 돼요. 또 질문하고 호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하박국이 기다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셔요.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박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더 깊은 신뢰로 나가죠. 그래서 없어도 다 없어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한두 분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뭐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하박국의 얘기죠.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습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 제목을 좀 달아보면요,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선지자가 어찌하여 부르짖습니다. 1장에서는 부르짖는 선지자, 질문하는 선지자.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선지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질문하고 기도하고, 2장에 가면 기다리는 선지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찬양하는 선지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찌하여 부르짖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응답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는 찬양해요. 부르짖고 기다리고 찬양하는 단계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 신앙의 생활이에요. 자, 1장에 보면은 악인들이 즐거워해요. 그렇죠? 악인들이 즐거워해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힘을 얻고 득세해서 악인들이 즐거워해요.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누가 즐거워해요? 하박국이 즐거워해요. 의심에서 또는 부르짖음에서 이제는 찬양, 내가 즐거워한 단계로 나가요. 역전되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해요. 그 믿음의 세계죠.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언제 믿음이 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서 있을 때 믿음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중에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요. 자,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1절, 2절, 3절, 4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지금 거기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하박국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거든요. 누구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 지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다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기니까 즐거움,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7절을 봅니다. 네, 47절에서 5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네, 우리 전체 계관을 우리 한 번만 다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1장은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1장은 부르짖는 선지자, 침묵하시는 하나님. 자, 2장은 기다리는 선지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장은 찬양하는 선지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함께